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저희는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주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은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나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은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온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왕이 그들을 보며 들어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본문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비유는 왕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이고 파라볼레 비유, 그 옆에 있는 원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왕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을 위해 베푼 잔치를 통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참 이상하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면 얼마나 화려하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았을 텐데, 최고의 잔치였을 텐데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겠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일상이었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일상들, 그 일상이 중단되는 데서 오는 손해를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들이 발붙이고 사는 일상에서 지금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들,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고 늘려가는 일들, 세상의 힘들을 키워가는 일들, 나를 채워주고 옷 입혀가는 그 일상의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죠. 자,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했다. 자, 잘 보세요. 이들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의해서 고안된 가치와 행동 양식의 틀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상들,
그 안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소유들, 관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왕의 초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그 좋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소식, 그 초대장을 들고 온 왕의 종들을 죽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자,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자기의 소유들, 그런 것들이 소중했으면 왕의 초대장을 가지고 온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상, 맺어진 관계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땅의 소유들을 버린다는 것은 살인보다 더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 지금 이 삶을 살아가시죠. 너무 무겁게 쌓아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될 것을 그들은 왕의 초대장을 가지고 와서 전달해주는 왕의 종들을, 아니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 생각해보면 왕의 초대장을 가져온 왕의 종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불편했겠죠. 그 종들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 세상의 가치들보다 이 왕의 잔치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겁니다. 아니 나는 내 거 지키고 이거 잘 살아야 되는데, 나 더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그들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인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들의 그 전달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알려주는 그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가던 그 상태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온통 눈이 이 땅에 고정된 사람들이 그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사업으로 돈도 많으시고 강원도 이 해변가에 옆에 별장용으로 집을 사셔서 1년에 수개월은 거기서 머물며 그의 시간을 보내시던 그런 분이신데,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이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인데, 그리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은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변에서의 평안하고 여유로웠던 생활,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이라고 여기며 사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예수께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자 돈을 사랑하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명성과 이 땅의 소유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들의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함을, 이 세상에 그 것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해 줄 때 자신들의 것들을 움켜쥐고는 가차없이 복음 증거자를 모함하고 그를 아프게 하고 버리고 때리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화가 나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아멘. 자, 여기를 보시면 화가 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죠. 당장 길거리로 가서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우리 주안의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레위기 읽고 있죠. 자, 이렇게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레위기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이라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보세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초대에 들어와 있어요? 나쁜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들 기준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선하고 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이 저거 성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거 크리스찬이 맞아? 저 사람 성도로서 참 많이 부족해 보이지. 그리고 저 사람 참 믿음이 부족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판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격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열심 없는 사람이 열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아닙니다. 도덕적이지 못하던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사람이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부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큰 죄가 내 안에 있었네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의 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때로는 음흉한 생각을 하고 욕심도 남아있고 쉽게 분노하기도 하는 눈에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충분히 초대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서부터 13절,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잔치집 풍속은 초대된 주인의 집에서 자신이 입고 왔던 옷을 벗고 주인이 건네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내 옷을 벗고 주인이 내어주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초대해준
주인에 대한 예의이며 존경의 표시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옷을 벗고 주인이 내어준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부터 들어올 때 입고 있었던 자신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들은 모인 사람들과 함께 왕의 잔치를 즐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채우며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입고 들어온 세상의 옷을 벗고 왕이 주시는, 예수가 입혀주시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매주 교회에 출석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어 봉사하고 직분 맡아서 그 직분 역할 잘 감당하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큐티하고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가 원하시는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혀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악하고 이기적이며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초청되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세상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가운데 입혀주시는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의인,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걸쳐 그토록 입고 싶어 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게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규정한 아름다움과 힘들이 바로 그 옷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옷을 많이 잘 입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 고상한 사람으로 여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옷을 하나 둘씩 입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뿌듯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주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입은 그 옷들을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신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입혀주세요. 하나님, 그거 입혀주세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역시 그런 세상의 옷들 달라고 하는 기도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발견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뒤로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성도들,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길인 겁니다. 왜 순교자인 줄 아세요? 나의 옛사람이 죽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세상의 옷들을 교회 안에서도 꼭 붙들고 그걸 자랑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거를 세상에 복 받은 사람이라고 또 인정을 해줘요. 그게 교회의 가치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염소와 양이 공존하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결국 왕에 의해 염소와 가라지는 분명히 분리되어서 가라지는 영원한 어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아라. 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을 지나가면서 많은 걸 잃어버리신 분들, 목사님 나는 이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죄인됨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를 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뿐이라면 이 땅을 살아간, 이 역사를 살아간 크리스천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천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너무도 좋고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거 당연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람에게 건강과 어떤 활력을 주는 만약에 어떤 약이라면 그거 반드시 자녀들에게 먹이겠죠. 내 부모님께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혹시 이 땅에서 좀 잘못되면 이 땅에서 실패자 될까 봐 두렵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와 멍에를 메고 이 신앙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그들을 어디다 둔다고 하셔요? 등경 위에 두시는 겁니다. 너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들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크리스찬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러분들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감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욕망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안에 이런 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내 안에 나타나는 연약함들과 날마다 실패하고 또 쉽게 분노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얻고 획득해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혹시 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격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들도 다 초대받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선민, 시민이고 자신들은 거룩하며 자신들은 선하며 자신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자부하던 이들은 처음부터 왕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저 사람들은 믿음 없는 죄인들이라고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초대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부당하고 자신에 대해 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초대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자격이 있는 거 맞나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릴 때 그런 우리들 안에 있는 티끌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오히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그런 티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불쌍한 내 자녀구나, 너가. 그래서 내가 더 안아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긍휼의 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티끌은 모르고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면 그들의 티끌, 스펙은 들보, 플랭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오십시오. 이거 뭡니까? 자기는 강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약하고 부족하니 강한 자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이렇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강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니 기도하며 갑시다. 가장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세상의 옷들이 벗어지고 주인이 내어주시는 옷 예수로 갈아입혀지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고 주장했던 그 옷들, 그것 입으려고 바쁘게 살았던 자신의 추구들, 이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벗겨지고 예수로 옷을 갈아입혀지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들, 세상의 옷들이 성령님 이거 태워주세요. 더 입혀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태워주세요. 벗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벌거벗은 우리를 예수로 옷 입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수 중에 아주 고급 브랜드 에비앙이라는 생수가 있어요. 비싼 생수죠. 이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에비앙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 마을은 앞으로 난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고 있고 뒤로는 르만 르만, 그러니까 르만 호수를 등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을에서 나오는 그 생수예요. 근데 이 에비앙 생수가 우리가 그냥 먹으면 금방 뭐 한 네다섯 모금이면 그냥 한 병 다 먹죠. 알프스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이 지하를 통해서 산맥과 오지를 따라서 15년을 흐른대요. 그러면서 정화되어서 최고의 생수로 만들어지는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비앙 물입니다. 지하로 15년 흐르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지하로 흘러온 물과는 달리 바깥으로 드러나서 똑같이 알프스 만년설에서부터 마을까지 빠르게 흐르는 물이 있는데 똑같이 만년설이 흐른 물인데도 이상하게도 그 물은 생수로의 가치가 없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과 명성이 드러나지 않게 자기를 비워내며 환난을 통과하며 정화되며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렇게 알게 되었기를 바라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고 가족들과도 또 친구들과도 오늘의 이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정금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성화되어서 세상의 옷을 예수의 옷으로 예수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벌써 2월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또 많은 분들에게는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공부하고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성공해야 하는데 라는 그런 프레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과 별개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정착하는 일에 몰두하느나 말씀과 기도, 예배하는 삶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뒤로 밀려지지 않았는지 이런 거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세상을 사랑함, 세상 속에서 성공을 꿈꾸던 그런 가치들, 때로는 또 두려워하기도 했고 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 그런 모든 세상의 옷들이 벗겨지고 예수로만 옷 입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눈은 감겨지고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크리스천으로 잘 지나 주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땅에서의 관계와 또 소유들, 물질들,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하면 왕의 초대장을 들고 온 왕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인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해 보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심과 노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지요 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에 통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그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모든 나의 부족함들 벗겨내어 주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긍휼의 눈으로 보이고 이 교회와 이 공동체가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천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가는 귀한 교회 되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